사랑하는 이한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칭의와 성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주장들과 많은 견해들이 있고 책이나 영상에도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있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의롭게 하시면 의롭게 되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누구든지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거룩하게 하시고는 헬라어로 하기아세라는 단어인데 분리시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런 뜻인데,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깨끗하게 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사는 헬라어로 카다리조 혹은 카다리사스라고 하는데, 요 카다리조나 카다리사스라는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했다, 속죄했다, 씻음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어상으로는 계속적인 경험보다는 단회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깨끗하게 함과 거룩하게 함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게아세와 카다리사스는 모두 과거형으로서 과거에 이미 성취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함과 거룩하게 함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물로 씻음과 말씀이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 무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무리, 이런 뜻이죠. 사람은 절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이 스스로는 결코 의롭게 되거나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어떤 더러운 죄인이라도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부정한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로써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해주신 겁니다. 제가 칭의와 성화에 대한 여러 주장들과 영상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소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히브리서 13장 12절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해지는 진리, 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몸을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능력이 있어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정결케 거룩해 한다는 거죠. 그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도 해주는 능력의 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은 구약시대에 염소나 황소나 암송아지 이런 속죄 제물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짐승의 피로도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정결케 함과 거룩해 함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한다. 그러니까 정결케 함과 거룩해 함이 분리되어 있지를 않다는 거죠. 그리고 속죄 제물의 피가 죄인을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한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칭의와 성화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도록 힘쓰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성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성화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일에 자신이 완전한 성화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자신도 도달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건 이론이고 자신도 도달하지 못한 세계에 도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구원을 못 받았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였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4장 12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아야 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후손이어야 참 아브라함의 자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전자를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후자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에 빠져 있었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모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실에 대한 논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들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는 부분을 증거하고 있고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율법에서 육신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12장은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13장에서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로마서 14장은 믿음 안에서 지체들을 세우고 서로를 돌아보는 삶에 대하여 그리고 로마서 15장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6장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와 축복을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결핍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모두 죄고 악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자, 로마 4장 5절은 우리가 일한 것이 전혀 없고 우리 자신은 경건치 아니한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무 선한 일도 안 했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그리고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자는 헬라어로 아세베스라고 하는데 이건 불경건한, 신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떤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에는 이 로마서 4장 5절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이 단어는 범죄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설명한 데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중국어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는 언가들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언가들리는 제가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헬라어에도 거의 같은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없는, 죄 많은, 사악한,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경건치 아니한 자, 믿음도 없고 죄도 많고 그런 사람을 경건치 아니한 자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도 없고 죄도 많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믿음도 없고 죄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지? 나는 추하고 악한 죄인이고 아무 선한 일도 안 했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의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를 거룩해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죄 없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처리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자, 나는 경건치 아니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온전하다고 할 수가 있으신가? 우리는 경건치 않은 인간, 죄인이어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냥 의롭다고 봐주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고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의롭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의롭다고 하실 때는
우리를 의롭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거룩하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데,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향하여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경건치 아니하지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모든 죄의 벌을 받으셨고 그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 죄를 청산하셨고 그 모든 죄의 심판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걸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삶은 거룩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은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배제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가 제거되지 않으면 참된 복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는 전혀 다른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의,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난 의, 율법 밖에 있는 의,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또 하나의 의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행위에 기초를 두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이 또 우리를 그 다음 믿음의 단계, 즉 구원받은 후 삶 속에서도 나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일도 도와주시겠다, 이 어려움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셨을진데 그 하나님이 내 삶도 그분을 의지하도록 믿음에 이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 죄만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삶도 내 문제도 내 남은 장래도 이끌어 주시겠다는 믿음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믿음에 이르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때 우리 삶도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게 삶의 거룩이고 성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에서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나 삶 속에서 거룩을 나타내거나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게 불가능합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고 악이고 부정한 것이며 육에 속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 할 일 없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면 그 교회는 한번 구원받고 나면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친다느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다느니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니 하면서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이 어떤 건지 저희들한테 와서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누가 그러더라 하면서 불신과 터무니없는 비방을 일삼는 카더라 통신사 직원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칭의와 성화 첫 시간에 태양의 빛과 열을 나눌 수 없듯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나 거룩하게 되는 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이나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실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의 증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한규TV 영상을 소개도 해주시고 이한규TV를 위한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달아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